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까지 강조했습니다. 역설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짓는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논리상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그럼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넘친다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요. 이런 궤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벌써 그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벌써 그런 궤변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그럼 죄를 지을까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 더 많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분명하게 단호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그런 식의 대답이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는 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에 빠져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 계속해서 죄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2절 중간에 나오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짓고 죄에 빠져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살아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세력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세상에서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금욕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죽여야 된다 하는 얘기냐? 그런 의미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어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면서 그 가운데 키워드, 그죠? 핵심 단어들을 우리가 찾으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핵심 단어들이 뭐냐면 3절,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면서 단번에 죽었다. 우나 솔라베스, 단번에 죽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은 매일매일 죽는 그 죽음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 이미 과거에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단 한 번 죽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심볼리사, 이 상징화하는 의식, 세레모니아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거의 다 받으셨어요? 여기 세례 받지 않은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세례 의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우티스모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동사인데 그것은 물에 잠근다, 그런 인마르시온, 수메르히르 그런 뜻이에요. 3절, 4절 말씀에 그 의미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세례에 대해서 전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세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세례 의식은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장례식이에요. 푸네랄. 그리고 다시 사는 부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5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우니온 con Jesús, 알리안사 con Jesús, 그런 거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보통 장로교에서 세례식을 할 때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를 행합니다만은, 혹은 다른 교단에서는 온 몸을 물에 잠갔다가 다시 꺼내는 그런 침례 받는 데가 있어요. 근데 침례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 실감나게 보여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물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꺼내는 겁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다시 사는 그것을 의미하기에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더 실감이 나죠. 물론 그런 세례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준다든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난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함께 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인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후속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나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이 말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죠.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옛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옛사람이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어떤 본성, 우리의 어떤 성질, 어떤 까락ter, 템페라멘토 이런 기질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어떤 죄의 나뚜랄레사, 죄의 어떤 성향,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이에요.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함께 사형 선고 받았던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인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죽음의 의미라는 게 뭐겠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사실은 죽은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리베라로 해방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아크레도 그 채권자가 그 빚진 사람한테 가서 죽었는데 받을 수 있어요, 돈? 그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그 사람은 빚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거예요. 후에스가 재판관이 죽은 사람인데 똥똥똥 당신 시체를 향해서 20년형 그런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살던 사람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형을 다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 아직까지 5년 더 감옥에 있어야 되니까 그 죽은 시체를 5년 동안 거기다 그대로 감옥에 가다 둡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나오는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7절 말씀이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이제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또 죄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계속 죄에 빠져 살 수 있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뭐를 가란티사 하느냐, 부활, 다시 사는 것을 가란티사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보증된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그래서 요거는 과거가 아니죠. 요거는 푸트로입니다.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분명히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옛 사람으로, 옛 생활로, 죄와 어둠의 노예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안타까운 점이 뭐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기대하는 만큼 실제로 그럼 내가 변했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변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변화되어야 되는 걸 알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나 자신을 볼 때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왜 그런가? 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 10년, 20년 계속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나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세상에서 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에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느냐, 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비다 산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뭐냐? 알아라. 알아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에도 6절에도 9절에서 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나는 본질적으로, 에센시얼mente 본질적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해보질 않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 믿기 전하고 조금 뭔가 그냥 좀 선하게 살고, 조금 뭐 성질 좀 죽이고, 뭐 그냥 그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좀 다니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 조금 하고, 뭐 어려우면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요 정도가 신앙생활을, 요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문제라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평양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부흥사가 나중에 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깡패였습니다. 깡패. 망난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 많이 했는지, 그 시장 그 바닥에 사람들이요, 하루 문을 열면서 기도가 뭐냐? 오늘 하루 이쪽으로는 김익두가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김익두 만나면 이건 큰일 나는 거니까, 손해보니까. 오늘 하루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제목일 정도로,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외국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졌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장인 어른에게 수액으로, 장인 어른에게 결혼했었으니까 자기 장인 어른에게 전보를 보냈어요. 텔레그라마를 보냈어요. 부고장. 김익두 사망. 김익두는 죽었다. 그렇게 부고장을 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장인어른의 속을 썩이고 살았으면 자기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게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 김익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누가 저 김익두 뭐라고 하면서 아이 재수 없어. 그러고서는 그냥 물을 확 뿌렸어. 김익두 이분이 딱 보니까 김익두 일로 오라고. 당신은 오늘 운 좋은 줄 알라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신은 오늘 죽었어. 근데 내 옛사람, 옛날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사는 거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랬다는 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인데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동사는 여길지어다. 콘시데렌세 그런 거죠. 여길지어다 하는 말은 명령문입니다. 임페라티브입니다. 믿으라 하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얘기죠. 이 말은 그냥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꾸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디스프라스하라는 게 아닙니다. 위장하고 가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엔볼베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해서 아닌데 그런 것처럼 나는 죽지 않았지만 그냥 죽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 경험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든지 깨달아지지 않든지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식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나의 이덴티다,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의 유혹이 탁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을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유혹해봐야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나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런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일루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거지와 왕자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순시차 궁궐 밖을 팔라시오 밖을 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포인트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소년 거지로 살아가는 소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주 눈이 똘망똘망한 게 아주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그 마음에 왕의 마음이 이렇게 임금님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그 거지 소년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거지 소년을 데리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소년을 내 아들로 삼겠노라. 왕이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그게 법이죠. 그 순간부터 이 소년은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겁니다. 왕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분명히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잘 시간이 됐는데 이 소년이 막 대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아이고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본래 거지라서 다리 밑에서 자야지 편안하게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 밑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닙니다 왕자님. 왕자님 주무실 곳 편안한 곳 침대 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대궐 안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로 오셔서 여기서 주무셔야죠. 막 그랬어요. 아침에 잠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왕자가 또 대궐 밖으로 막 뛰어나가려는 거예요. 시녀들이 쫓아가가지고 왕자님 어디 가시냐고요 지금. 예? 그랬더니 나는 본래 거지라서 내가 세수할 곳은 저 다리 밑에 있는데
다리 밑에 가서 씻겠다는 거야. 시녀들이 아이고 아닙니다 왕자님. 아니 세수할 물을 우리가 떠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세수하셔야죠. 어디 다리 밑에 가서 세수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붙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년이 진짜 프린시페, 왕자다운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자기가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옛날 거지로서 살아갈 때 그 습관을 계속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루빨리 새롭게 자신이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자기의 이덴티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나는 왕자가 되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죠. 금방 달라지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거지하고 비슷한 거지 같은 행동이 자꾸 계속 튀어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거지처럼 거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죄인으로 가도 또 죄를 계속 지으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 자신의 모습만 보면 안 돼요. 나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 죄 짓는 모습만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넘어집니다. 아이고,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네.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산 사람이다. 나는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옛날 옛사람처럼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때 그때 행하던 습관대로 계속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죄에 빠져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맨날 죄를 지어요.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어요. 내가 더한 거 다시 떨어먹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죄와 단절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은혜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며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여기면서 세상에서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